시편 제85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85편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매일 그저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새벽 예배 와서 얼뜻 한 절만 이렇게 보아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이 답을 찾느라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벽에 오시기 전에 낮에 이제 내일 무슨 말씀을 나눌 것인가, 그 예를 들면 오늘 85편 같으면은 어제나 오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고 오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아직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요절식으로 잡고 있는데 이 한 절의 말씀만 가지고는 전체 말씀을 다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도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하는 이 제목만으로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성경 한 권의 말씀을 다 살펴보기까지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영광이 머무는 땅이라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영광이 머무는 땅 어딜까요? 네, 영광이 머무는 땅,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영광이 머무는 곳 하면은 이 좀 트릭처럼 들려서 하늘나라요 이렇게 될까봐 오늘 본문 그대로 나오는 대로 땅이라는 개념을 저는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고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장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우리 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땅에 굉장히 예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바로 어제 저는 종일 이 말씀이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오묘하심이 너무나 참 감사해서 이렇게 슬며시 미소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땅의 개념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정확한 것은 저도 어제 들은 겁니다만은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답니다. 서울 어디에. 그래서 불이 나게 다 팔렸는데 마지막 그 남은 세 곳, 그러니까 아파트를 뭐라고 하죠? 세 집? 세 채, 세 채가 남아서 요거 이제 마지막 세 채 남았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대요. 그런데 몇 명이 신청한지 아십니까? 26명이 아니라 26만 명. 모르시는구나. 26만 명이 신청했대요. 그거 셋 중에 하나 받으려고. 야, 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개념이 이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우리 땅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야말로 이 흙으로 덮여있는 그 땅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를 바란다는
그 기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남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것을 적응하다 보니까는 바로 우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상현동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여 주셔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이 우리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강조하는 저 자신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깜빡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온통 하나님으로 채우고 온통 주를 향한 충성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 편한 자리에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나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말을 하는 나도 그런데 그것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렇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해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복을 마음껏 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게요. 성도님들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땅의 아버지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땅이냐? 아니에요. 1절 말씀 보면은 이 땅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 땅을 주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땅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여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땅에 아버지의 계절이,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땅이 주님의 땅이 될 때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될 때에,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일어나냐면 주의 땅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현장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2절 이후로 계속 나오는 그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해야 되지만 그 분노를 누르시고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 이게 이 산수적으로 보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죄를 생각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치미세요. 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는 그를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찾으시고 그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바라보신 이후에 그것을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분노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우리를 오히려 생명의 부름으로 다시 불러주시어서, 다시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해주신 그 우리가 살아난 현장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제 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진홍, 주홍, 이 붉은 것들은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눈, 양털, 이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녹아서 우리에게 물을 주죠. 우리라고 하니까는 우리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그 땅에는 이 요단강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이 헐몬살에 눈 녹아서 고이는 그런 바다인 것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헐몬산의 눈을 바라볼 때 저게 녹아서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를 주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넘쳐서 요단강이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 이 이스라엘 땅을 쭉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귀한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양털은 자기의 껍질을 내어드려서 사람의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존재, 땅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도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새로운 우리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받아 누리자.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설교하면서 나눈 이야기예요. 은혜 달라 은혜 달라 하지 말고 주신 은혜라도 받아 누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이 되는데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새 것 달라고 자꾸 어리광 부리지 말자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죄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 서게 하신다면 그 자리는 주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빈손으로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좋겠어요.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 가리워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될 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 평화, 평강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소리가 목소리를 울려서 나와서 공기 중에 흩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무엇을? 화평을 약속하셨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 웃을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거룩함과 영적인 여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땅을, 나의 삶을 살아가실 때요, 내 땅이 주의 땅이 될 때에 내 모든 부끄러움이 다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땅에 비로소 화평이, 평강이 선포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faithfulness라고 했는데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실하심, 그 진리를 그렇게 표현을 진리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충성,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시는 성실하심,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와 화평이 비로소 입맞춘다. 몇 년 전에 제가 감격 있게 이 자극을 받으면서 읽은 책의 제목인데요, 의와 평강, 인애와 진리가 입맞출 때.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오직 한 의가 있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가 되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과예요. 십자가 지신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됐던 벽이 무너진 평강, 평화,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이루심,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심 어떻게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평강을 맛보게 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눌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그렇게 우리 똑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차원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만 되면 주의 은혜로 죄가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의 땅이 된다면,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의와 화평의 향기가 나는 그 땅이 된다면, 그 결론은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예요. 이러한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 채워주냐면 여호와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지금을 포함하지만 영원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가끔 바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의 질서로 바꿀 때는 하나님 채워주세요부터 나와요. 급합니다, 궁합니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아요. 평온이 찾아올 것 같아요. 화평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죠. 하나님의 순서는 뭡니까? 주의 땅, 우리 삶이 주의 땅이 되면은 은혜가 부어져서요,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완전한 평화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완전한 평화의 사람이 된 그 밭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 많은 것,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워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땅이 주의 땅이 되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풍성하심이 우리의 땅, 주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땅에 낱낱이 나타나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들이 다 가리워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며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모든 우리의 죄악들과 죽음까지라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려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로 뛰어내려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축복까지, 영원한 축복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영광이 머무는 땅, 본문에는 우리의 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이 주님의 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며 보내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부어지는 채워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심령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